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2박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또 받은 은혜들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고민 끝에 무겁게 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말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을 우리는 고별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시작된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미심장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전 예수님을 배신하러 유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고 27절 말씀을 통해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스승을 팔아넘기려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해 주님은 체포당하시게 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을 가리켜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패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배신당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신당한 이때가 내가 영광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영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영광이라고 하면 떠올리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평생을 가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인자가 되어서 영광과 권세를 받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순간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승리와 영광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삶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망가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일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승리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패배가 승리인 것처럼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희생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도 있습니까?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헌신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바쳐 자녀를 키울 때, 밤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어머니는 자기의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내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때가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임을 아시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니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누가 큰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신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나보다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남을 사랑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새롭게 제정된 계명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지키면서 남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 친구 한 명이 질문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함께 모시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짜 잘 됐다. 이제 진짜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다. 우리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떠난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의 마음을 찢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영광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생기면 기뻐하세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순간이 오셨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순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또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께 받은 만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